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을 통해 경험되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기서 오늘 주일 예배 저희 처음 드리는데 일부 예배 때도 굉장히 어색하지만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어요. 여기 아마 처음 와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순전한 교회가 처음 개척하면서 저희가 삼위가톨만 주일에 사용하는 걸 계약을 하고 사실은 이런 장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제 주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 이 건물이 주인이 한 분이세요. 최용섭 집사님이시라고 저희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데 이 집사님께서 처음에 이제 아드님이 아프셔가지고 저한테 병문안 좀 왔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여기 삼성병원에서 같이 병문안하고 같이 기도하고 수술 전에 큰 수술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여기 2층 라일라이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은혜로운 장소예요. 2층 중국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집사님이 목사님 사무실 있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은 제 차가 사무실이죠. 그랬더니 요 앞에 여기 탕비실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 공간이 남으니까 거기 쓰시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땐 대답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대답했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를 쓰기로 하고 그래서 사무실은 거기서 이제 같이 전사님들하고 있으면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또 그분께서 이제 집사님께서 예배를 같이 드리셨어요. 예배를 드리시고 나더니 목사님 한 번만 더 와보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와서 봤더니 여기가 원래 태권도장이었어요. 태권도장. 그래서 격한 곳이었는데 은혜로운 곳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태권도장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다 나가고 이제 텅 비어 있었는데 여기를 예배당으로 주중에 사용하는 곳으로 해서 새벽 예배 드리시고 모임 장소로 하시면 어떻겠냐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너무 큰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쓰시고 관리비만 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장로님께 전화했어요. 장로님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다고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조건 한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 장소를 썼는데 그때는 재건축이 이제 한 3년 후면 될 거라고 그래서 3년 쓸 걸 계산해서 최소한의 공간만 이렇게 해놨어요. 최소한의 공간만. 그래도 여러분 밖에 있다 여기 들어오시니까 완전 다른 데 같지 않으세요? 굉장히 여기도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 그때 굉장히 어려울 때 잘 이렇게 꾸며놓은 겁니다. 그러고서 3년 정도 예배할 줄 알았는데 벌써 5년을 채워가고 있고 너무 기가 막힌 건 재건축 시기가 저희가 딱 옮겨갈 때쯤에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여기 지하 1층에 이 큰 마트가 있었어요. 마트도 나가고 저희 사무실 앞에 있는 가게도 나가고 저희는 끝까지 버틸 겁니다. 그래서 건물에 끝까지 남아있는 그래서 우리가 있는 한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딱 옮길 때 딱 옮기지 않을까. 그래서 은혜의 장소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실까? 삼위가톨이 그렇게 공사할 날들이 있는데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시면 이 길이 있잖아요. 길에서 좌측 대청역 편을 보시면 대청타워가 크게 보여요. 거기 3층이 저희가 옮겨갈 곳이에요. 굉장히 넓고 거기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직접 가시면 안 되고요. 지나가면서 보시면 그 옆에 엄청난 공원이 또 우리를 위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뭐 그냥 돗자리만 갖고 나가면 바로 피크닉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은 장소들. 그리고 또 그 앞에 일렬로 쭉 뭐가 있냐면 기사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싸고 맛있는 기사분들은 맛없는 데는 안 가요. 그래서 그렇게 싸고 맛있는 기사식당들이 줄비에 있어서 예배 마치고서 다 식사하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한 5월쯤에 옮기게 될 텐데 먼저 밝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면서 걸어 다니세요. 그래서 예배하러 오실 때도 축복하면서 걸어오시고 예배 드리고 나갈 때도 이 지역 전체를 좀 축복하시고 이 강남이 상업지구가 많은데 여기는 완전 그 주택지역이에요. 학교가 있고 굉장히 환경이 좋아요. 그래서 이곳에 우리 교회가 함께하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 온전하게 누리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기로. 물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성령의 감동이다라고 이야기하기로. 너무 많은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 사실은 계시도 지금도 있죠.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완전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경 말씀 66권으로 마쳤다. 그리고 그 완전한 계시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생의 가이드를 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이끄심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얘기했죠. 마지막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고. 그러니까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고 있는 신약 성경이고, 그럼 구약 성경은 필요 없냐?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그 필요를 말해주고 있죠. 인간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기에 결국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충분하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우리 같은 교회를 복음주의 교회라고 합니다. 이 복음주의 신앙과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성경이 가장 중요해요. 성경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나 그런 것들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우리의 유일한 다스림의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캐톨릭은,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 성경 말씀 말고도 교회의 전통, 그리고 교황이 이제 주교들과 회의를 하면서 결정하는 내용이 이게 교회를 다스린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의 권위를 굉장히 높이 둡니다. 성경만큼이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얘기라 할지라도 교황이 뭐 이야기를 하고 같이 결정을 하면 이 교황이 결정한 내용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의 권위만큼이나 권위가 주어지면서 그걸 따라야 되는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달라요. 복음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신다고 봅니다. 다른 것들은 성경의 권위 아래에 둬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이성, 판단, 회의하면서 결정되는 내용, 이것도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성은 성경의 권위를 위협하는 데 사용되지 않아요. 성경보다 권위 위에 있는 건 어느 것도 없어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은 성경을 판단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 비평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을 판단하는 데 우리의 이성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 아래서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삶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우리의 경험과 이성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 캐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캐논은 무슨 뜻이냐면 이 원래대로 보면 자, 이 측정하는 자 있잖아요. 자라는 뜻이에요. 기준,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바로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법이 맞다고 해도 우리는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맞아 그러면 법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맞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청교도들과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움직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목숨을 걸었어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아무리 맞다고 이야기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민도 가고 이동도 하고 목숨도 바쳐가며 지켜낸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만한 권위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권위인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보면 1장 6항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도는 성경으로 충분하다. 유일하게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성경으로 완전하고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내용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 말고 다른 계시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성경을 우리가 대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이 성경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성경에 대한 정의를 가장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보면 3장 16절 17절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목장 모임 때 이 말씀을 저희가 나눠드릴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번 주 목장 모임 때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외운 분들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그러진 않을 건데, 하여간 외우면 좋겠어요. 이건 꼭 외우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구약의 39권, 39, 27, 신약 27권, 총에서 66권은 뭘로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히브리서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구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워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이 적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적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할 때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성령을 의미하는 푸뉴마라는 원문을 보면 원어가 사용됩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 그 저자들을 감동해서 이 책을 쓰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이 성경이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자가 다 달라요. 그리고 지은 시기가 뭐 수백 년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서 완전히 뚫린다는 거예요. 저자는 다 다르지만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그 상황에서 선포하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선포되는 내용이 성경의 권위에 위배되는 내용이 하나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원래 책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하고 파악하려면 저자 직각만 한 게 없어요. 의도와 숨은 뜻을 다 파악할 수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쓰신 분이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자는 다양하지만 결국은 원저자는 한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놀라운 성경을 쓰신 성령님이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자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직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직강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이것만 한 게 없는 거죠.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바울이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가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 안 하잖아요. 물론 예화도 들고 뭐 하지만 결국 말씀 이야기 하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해석되는 은혜는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해도 그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각자의 삶 속에서 다 다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하거나 사랑을 경험하게 하거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거나 성령께서 그 필요에 맞게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셔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말씀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자 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처음으로 뭘 한다고요?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로 뭘 주죠? 책망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로를 주고 뭐 나를 우쭈쭈 해주고 사실은 이런 말보다는 분명하게 교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책망을 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끔뜨끔하셔야 돼요. 뜨끔뜨끔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양심에 굳은 살이 박혔거나, 두 번째 정말 깨끗하게 살거나. 근데 두 번째는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설교 시간도 사실은 뜨끔뜨끔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부터 제가 좀 따끔따끔한 걸 갖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책망과 또 뭐예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것만한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7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같은 게 나올 때는 밑줄을 치셔야 돼요. 모든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선한은 뭐예요? 선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게 선이라고 했잖아요. 도덕적인 기준의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경만큼이나 우리에게 그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그 성령의 감동의 대부분의 그 감동의 소스, 원천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성경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서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성령의 감동을 경험해야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상황을 만나잖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무엇을 통해서 누리시나요? 무엇을 통해? 여기에서 대답이 뭐가 제일 많이 나와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 누린다는 대답이 나와야 돼요. 농부가, 예를 들어 볼게요. 농부가 강가에 충분한 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물을 안 써요. 그리고는 멀리 거의 말라가는 작은 물줄기에서 물을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부는 어떤 농부예요? 어리석은 농부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이 농부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성령의 감동이 전해질 만한 소스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이 성경 말씀을 펼치질 않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답이 있고, 여기에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인도하심이 있는데 이걸 펼치지 않고 다른 걸 많이 한다면,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겠지만 굉장히 좀 불균형적인 신앙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아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어내기 시작하는 성도,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 성도님들은 이 말씀 읽기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겠죠. 성경을 읽지 않는데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일 설교만으로, 새벽 설교만으로 절대로 다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놓아야 되는 성경 말씀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는 통로는 성경 읽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뭘 나눌 거냐면, 그럼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제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성경 읽기는 기도로 연결되고 그리고 예배로 연결돼요. 성경 읽기는 성경 읽기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눌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성경 읽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성경 읽기는. 첫 번째는 하루에 일정한 양을 읽어내는 통독이에요. 그러니까 좀 많은 양을 읽어내는 통독이고, 두 번째 성경 읽기 두 번째 방법은 묵상이에요. 묵상.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성경 읽기 통독과 묵상을 같이 하셔야 돼요. 아멘.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무조건 같이 해야 되는. 왜 해야 되는지를 나눌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특별히 비유를 보자면, 그냥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을 따를 수 있지만, 특별히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할 때,
이 묵상도 오해가 많거든요. 막 생각하고 막 명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묵상이 뭔지를 분명하게 오늘 나눌 거예요. 그 묵상을 할 때 사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읽기가 없이 묵상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기 힘들고, 읽기 안에 묵상과 함께 하면서 읽기에 탄력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좀 살펴볼 텐데, 성경 통독이나 묵상 모두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펼치잖아요. 읽어야 돼요. 읽을 때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우, 할렐루야. 답이 이제 척척 나오네. 이제 한 5년 돼가니까 이제 질문하면 답이 바로 나오네. 시편 119편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더 큰 소리로 여러분들이 직접 입술로 고백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딱 펼치고 읽을 때 그냥 읽으면 문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눈을 열어주시면 이 문자에서 놀라운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비밀책이에요. 비밀책. 그냥 읽으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눈을 열어주시면 여기서 보물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 은혜를 누려야 되거든요. 이게 뭘로 통해서 시작되는가? 성경을 보면 기도해야 된다는 게 기도.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대표기도 장로님들께서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이제 말씀 읽고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오늘도 나의 눈과 나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간구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 읽기를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묵상보다는 통독을 시작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묵상을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냥 읽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읽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 마태복음부터, 그래 나는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야지 하는데 마태복음 1장이 큰 산이 있습니다. 낳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냥 읽어버리는 거예요. 읽어버린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읽어내셔야 돼요. 그냥 읽어내세요. 그냥 쭉 읽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기노스코 성경 읽기를 하죠. 달력을 받으시면 성경 읽기 표가 있어요. 그 표를 따라서 하루에 3장 또는 2장 그냥 읽는 거예요. 이 통독은 좋은 점이 뭐냐면 숲을 보게 해요. 계속 여러 번 통독하다 보면 이 말씀의 흐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뭘 발견하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하는 것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지금 벌써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성경 통독 기노스코가 많이 흘러가는데 이런 말씀 듣고 그러면 난 다시 창세기부터 어떻게든 채워가야겠다. 그러지 마세요. 이미 불가능해. 그래서 내일 다시 시작되는 말씀부터 그냥 따라 읽으세요. 우리 교회 기노스코 성경 읽기만 해도 1년에 한 번씩은 통독해요. 다 읽어요. 그렇게 저희 교회 10년 다니면 10번 통독은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읽기 자체가 주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읽는 게.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여러분 출퇴근 시간도 활용하세요.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앱을 찾아보시면 드라마 바이블, 그러면 기가 막힌 목소리로 이 성우들이 성경을 쭉 읽어주는데 굉장히 편하게 읽는데 생각보다 빨라요. 그래서 성경 통독 오늘 한 3장 정도 읽어야겠다 하면 운전하면서 듣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게 저도 들어보면 진짜 잘 들려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하나님 목소리가 차인표 집사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목소리?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예, 하여간 그래서 막 목소리도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출퇴근하면서 귀에다 꽂아놓고 성경을 들으세요. 그것도 읽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계속 읽는 거예요. 그 말고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신혜리 집사님이 하는 신혜라이프 오디오 성경, 그것도 성경 읽기를 하고요. 그리고 좀 제목이 조금 좀 너무 옛날 같은 느낌인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 생각보다 도전이 많이 돼요. 조병호 통박사라는 채널이 있어요. 할아버지 같은 이제 목사님이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분이 이제 읽으시는 건데 각 책마다 내용을 짧게 간결하게 설명하면서 이제 통독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읽으면 1년에 한 권을 읽을 수 있어요. 기노스코랑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 외갓집 식구들은 맨날 아침마다 그 조박사 통독을 그 방 거를
올려요. 그래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읽기만 해도 읽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읽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하며 출간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스콜랜드 출신의 선교사님인 존 로스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1877년부터 한글 성경을 번역해야겠다, 한글로 번역해야겠다는 다짐을 해요. 왜 다짐을 했는지 아세요? 6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전어를 셔먼호를 타고 가다가 땅 밟자마자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고 거기서 성경이 이제 한자 성경이 나눠지기 시작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이 존 로스 선교사님,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의 죽음은 어떤 것도 의미 없는 게 없어요. 그 감동으로 내가 한글 성경을 번역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한글 성경 번역을 시작하는데 조선 출신의 이 장사꾼들을 모읍니다. 이 사람들이 사연이 있어서 죽을 뻔한 사람들 막 살리면서 존 로스 선교사님이 이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성경 번역을 함께 하는데 이응찬, 서상윤, 백홍준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중국 심양, 만주의 수도 같은 곳이죠. 심양에서 번역 작업을 시작합니다. 제가 그 심양 선교를 갔다 오면서 직접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때 존 로스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을 하던 장소를 직접 방문할 수 있었는데 존 로스 선교사님이 개척했던 교회가 동관교회라는 교회예요. 지금은 굉장히 커서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의 담임 목사들 사진이에요. 근데 그 동관교회 옆에 보면 1877년에 지었던 존 로스 선교사님의 그 예배 장소, 성경 번역 장소가 있어요. 요거예요. 여기에서 함께 성경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1877년부터 시작을 해서 자료들을 모으고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1882년에 누가복음을 처음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알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5년 후에 1887년에 신약 성경 전체를 담은 예수 성교전서, 예수 성교전서가 출간되어, 이거 읽을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출간되어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어려운 한자를 익히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조선시대 말기만 해도 한글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려니까 남녀노소 물어나고 다 한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글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글에 보급하는 성경이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이때 재밌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존 로스 선교사가 한글 성경 번역을 완성해서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쇄 기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글로 책을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쇄 전문가를 찾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중국 사람들인 거예요. 뭐가 필요했냐면 식자공이 필요했대요. 식자공이 뭐냐면 인쇄 한 면에 한글을 다 채우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자인데 한글로 그 내용들을 채워야 되니까 이게 진짜 기술자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식자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누구를 찾냐면 그 지역의 한국 사람 중에 식자공으로 유명한데 이 사람이 아편쟁이, 술주정뱅이, 도박쟁이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돈을 줘서 이렇게라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르는데 그 사람 이름이 김청송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김찬송 집사님이 계시는데 김청송, 이 사람 김청송이 아편과 마약과 술에 빠져 사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돈벌이를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이제 술 취했다가 다음날 아침부터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을 한자 새겨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걸 계속 작업을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도 몰라요. 근데 이 김청송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계속 한자 박아넣으면서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존 로스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세례받겠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5번째로 세례받는 사람이 이 김청송이에요. 근데 존 로스 선교사님이 더 웃긴 게 못 믿겠는 거예요. 얘가 진짜 믿는지. 그래서 확인을 해요. 진짜 예수를 믿게 됐는지. 봤더니 읽다가 예수를 진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회심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돼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나눴던 적이 있어요. 진짜 유명하신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말씀이 뭐 아주 막 복음에 막 사로잡혀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희
제가 있던 곳에 강사로 오셨는데 저희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냐고. 그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기생집에서 태어났대요. 아버지가 기생장사, 그 기생들이 있는 술집 장사를 하셨대요. 그냥 막 험한 인생을 산 거죠. 그러다가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그 사람 죽이려고 그 사람 집 앞에다가 집을 작게 얻어놨대요. 그리고는 짐도 안 놓고 가구도 안 놓고 그냥 누워가지고 그 사람 죽일 날만 생각하고 가슴에 칼 꽂고 살았대요. 근데 집에 누가 이만한 두꺼운 성경책을 놓고 간 거예요. 이게 딱 뭐 하기 좋냐면 베고 자기 좋아요. 그래서 베개처럼 이렇게 누워서 자다가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딱 펼쳤는데 말씀이 뭐였냐면 산상수훈 말씀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걸 딱 읽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가난한데 천국이 내 것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분 표현은 이래요. 누워서 이렇게 읽었대요. 산상수훈을 읽다가 말씀을 넘기다가 갑자기 이렇게 읽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힘이 있으니까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읽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답을 여기다 주셨는데 우리가 안 펴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성경 읽기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감동이 경험이 돼요. 그냥 그 짧은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성경을 읽는 데서만 머물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우리 함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보세요. 말씀을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거기서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읽는 데서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뭘 하래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면서 주시는 말씀에 도전해서 순종하면, 자, 중요해요. 묵상해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묵상의 꽃은 적용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도전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언젠가 형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탄탄대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입니다. 잘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복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만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붙들지 않아요. 인생에서. 오직,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분명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처음엔 묵상이 어렵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경 읽기에서 묵상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자, 여기서 분명하게 할게요. 묵상이 어려우면 안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과 시편 1장 1편 2절 말씀에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막 깊이 연구하고 막 자료 찾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하가라는 뜻이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반복해서. 읽기에 능력이 온다고 했잖아요. 읽기에 힘이 있어요. 반복해서 계속 읽는 게 묵상이에요. 묵상이 뭐라고요?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해서 읽으려면 이 범위가 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한 구절을 정해서 할 수만 있으면 소리를 내서 읽으면 더 좋고요. 반복해서 계속 읽는 게 묵상인 거예요.
이 묵상은 지성적으로 고민하고 접근하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반복적으로 읽기 시작할 때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릴 거예요.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성령의 감동이 반드시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묵상은 어떻게 범위를 정하는 게 좋은가? 히브리서를 내가 묵상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뭐 큐티책 이런 것보다 저는 그냥 성경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노트 한 권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좀 자료 화면 보여주시면 성경마다 성경 안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동그라미가. 이게 내용적인 문단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절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한 절을 묵상하는 거죠. 계속 읽는 거죠. 이 동그라미에 있는 내용들을 오늘 하루 내가 묵상할 말씀으로 정하고 그걸 본문으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주구장창 뭘 하기 시작하면 되냐면 반복해서 읽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새벽 설교는 저희가 본문을 안 정하고 강해 설교니까 그냥 그날 나에게 주는 그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가 진짜 많아요. 어떨 때가 많냐면 읽는데 저건 무슨 말이지? 깝깝하네. 이럴 때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언제나 똑같은데요. 맨 처음엔 그래요. 근데 이 읽기가 반복해서 읽기가 놀라워요. 계속 읽잖아요. 읽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안 보이면 어떡하나 싶으신데 한번 해보세요. 반복해서 읽고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모든 답은 본문에 있다.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계속 읽다 보면 이게 맨 처음에 큰 산처럼 보이는데요. 넘을 만한 산으로 바뀌어요. 이 반복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충분한 이해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또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묵상 범위를 오늘 새벽 설교 말씀의 범위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성경을 벗어나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요게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걸 킵해놓고 너무 말씀을 매이지 말고 그 본문을 그냥 쭉 읽는 거예요. 반복해서. 어느 정도로 반복해서 읽냐면 제가 아는 분은 아침에도 반복해서 한 5번, 6번 읽고 점심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근데 그런 분들마다 다 똑같이 저도 경험해 보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침에 읽었을 때 받는 감동과 저녁에 읽었을 때 받는 감동이 달라요. 말씀은 반드시 되새김질 돼야 돼요.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반복해서 읽을 때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2가지 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그 반복해서 읽을 때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뭘 통해서 역사하는가? 우리의 생각으로 역사하는 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귀 속에서 막 소리가 들려. 태재야,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병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을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냐면 생각이, 그래서 원수마귀도 생각으로 공격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각의 영역이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영역인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거기서 보여지는 몇 개의 구절을 가지고 계속 더 집중해서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귀는 열어두는 거예요. 제가 저의 인생에서요, 정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항상 뭐가 있었냐면 묵상이 있었어요. 묵상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마치고 졸업하고 신학교로 복학을 했어요. 학교를 갔는데 한 2주 다녔는데 진짜 너무 심란하더라고요. 내가 이 학교에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 상황들이. 그리고 내 마음도. 그러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시편 107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편 107편 말씀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반복해서 읽는 거잖아요. 반복해서 읽는데 갑자기 어느 한 단락이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단락이 뭐냐면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이었어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계속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처럼, 음성이라고 말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이러더라고요. 태재야, 사막에서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목이 말라 방황하는 사람들을 건지는 곳이 어디였냐? 근데 제가 그 질문이 생각으로 들어오자마자 입술로 고백한 게 홍천이요 그랬어요. 혼자 묵상하다 미친 거죠 이게. 홍천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홍천에서 그 DTS에서 같이 훈련받으면서 사람들이 그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제가 홍천이요 외치는데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야. 네가 있어야 될 곳이 거기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이 너무나 분명해서 학교를 자퇴했어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너무 분명하니까 학교 그만두고 저는 홍천 산골짜기로 간사로 위탁해서 2년 동안 지낸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옳았어요. 왜냐하면 저 그 2년 동안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심령이 어떻게 변화되고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옆에서 섬기면서 영혼을 어떻게 딜링하고 뭐 예를 들면 뭐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쫓아내야 되고 이런 걸 신학교에서 못 배우잖아요. 막 상처받은 사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고 이런 걸 못 배우잖아요. 근데 그런 걸 거기서 계속 배운 거예요. 거기는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할 거라고는 그런 거밖에 없어요. 맨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안 되면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예배 기름 부음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떼쓰고 이러다가 기름 부음 받고 막 이런 은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예배를 배웠어요. 찬양인도를 배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찬양인도 제가 하고 나면 간사님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랬다니까요. 학생이 더 잘하는 것 같다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찬양인도자였어요. 기타도 못 쳐가지고 막 기타 치고 나면 막 성도들, 막 학생들이 막 이렇게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기타 너무 못 치니까 막 흥분해서 치다 보니까 기타줄에 손이 긁혀가지고 피가 막 낭자했던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말도 안 되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저를 예배자로 만드시고 변화시키시더라고요. 묵상 중에 주시는 감동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노트가 필요해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전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할 수 있지만 전 도전하고 싶어요. 전 대화해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감동이 있으면 묻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러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묵상은 반드시 기도와 연결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나 감동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과 생뚱맞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말씀 앞에서 더 깊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설교 준비하면서도 반은 묵상이에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한 설교는 제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보면 묻기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설교를 재밌게 잘하셔서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 나눠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만의 결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묵상이요. 이 완전히 보한 거예요, 보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3가지 질문은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묵상하면서 3가지 질문을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이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오늘 내가 이 묵상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하나라도 적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변화나 행동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을 적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을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야고보서 1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처음에는. 근데 반드시 묵상하고 행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20대 때 묵상을 너무 하고 싶은데 묵상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 번 읽으면 저도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 번 읽으면 반드시 보인다. 근데 난 안 보이더라고요. 맨 처음에 묵상을 하는데 그때 묵상 노트가 저희 어머님 집에 있거든요. 보면 한 10개월 동안
본문만 있어요. 본문만. 왜냐하면 읽어도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맨 처음에 한 달 정도 그러고 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난 주의 길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데도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못 찾는데 어떻게 주의 길을 가요? 근데 한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보이니까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안 되겠다. 언제까지 내가 일어나 보자 하고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10개월 정도가 딱 지났는데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 블랭크가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답답하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붙잡았던 시간을 신실하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말씀을 대하는데 제가 신학을 더 공부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읽는데 딱 그 순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성경을 읽는데 말씀 속에서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구나, 이 말씀이구나, 여기서 말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은 2차적인 목적이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을 누리기 시작하면 말씀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놓치질 않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오늘도 이 물을 안 먹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말씀 안에서 펼쳐지기 시작하면 이 목마름으로 나가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없어도 잘 사시잖아요. 많은 경우 성경 읽지 않아도 내 삶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원인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너희들이 내 말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손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린다고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두 가지. 첫 번째 성경 읽기 찾으셔야 됩니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묵상하는 거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의무가 되면 세상 불쌍한 거예요. 만약에 제 아내가 저를 만나는데 의무감으로 만나는 게 보였으면 전 제 아내랑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저 만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의무감과 할 수 없는 책임감으로 이거 안 하면 어떡해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여기에 보물이 있으니까 이걸 바라보는 나의 마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 묵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길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의 걸음을 정하고 여러분들의 걸음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풍성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조지 밀러는 말씀 기도를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받는 은혜가 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있는 사람에게는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면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 묵상하겠사오니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5만 번이 넘는 응답을 받으면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유명해요. 조지 휘필드라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위대한 설교자라고 부르는 이 조지 휘필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기도가 되게 한 거죠. 여러분 말씀 읽기가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말씀 읽기 안에서 기도가 터져나오고요, 경배가 일어납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누워서 읽다가 앉아서 읽기 시작하고 이 말씀 앞에서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사람, 더 구체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목마른 마음으로 시냇물을 사슴이 찾는 것처럼 그 간급함으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며 생명수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여. 여러분,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고백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의 욕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의 욕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 같이 하나님, 나도 말씀을 삼으며 나에게 감동 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성경 읽기 위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묵상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도 성경 속에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특별히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한 심령 한 심령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깨워주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분명한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분명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서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데서 찾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각 가운데 아버지 나의 세계관 가운데 아버지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안에 중요한 결정들, 성령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함께 눈을 감고 그런 분들 두 손에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찾아 성경을 펼치며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기를 원하고 아버지 나의 귀가 들리기를 원하고 나의 마음이 들리기를 원하고 나의 생각이 들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충만한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순전한 교회 말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강단의 기름 부음을 위해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순전한 교회 말씀 강단 위에 더욱더 놀랍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 가운데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순전한 교회의 걸음 가운데 아버지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 같이 좀 일어서실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 장소를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될, 여기는 기호빌딩이고요, 우리가 가게 될 곳은 대청타워예요. 하나님, 기호빌딩과 대청타워,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삼위가톨,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장소 위에 하나님 한없는 축복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장소 축복하며 나가오니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장소를 축복하고 대청타워를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삼위가토를 축복하면서 우리 장소적인 축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장소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장소,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함께하는 장소 위에 하나님께서 모시는 당신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대청타워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삼위강돌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의 처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반복하여 읽는 그 읽기 가운데 성령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랍게 기름 부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